기쁘신 겸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중의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려고 하는 말씀은 시편 92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92편 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가 하신 일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주의 생각은 너무나 깊습니다. 이번 주 지난주에 시편 말씀을 조금씩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깊다는 것에서 좀 묵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깊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게 됐고,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이제 깊은 것이 사실인데, 저는 일상을 보내면서 저의 그런 얄팍한 지식이나 경험으로 하나님의 그 깊으심에 대해서 묵상하기보다는 좀 깎아내릴 적이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제 인생의 방향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현재 또 저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는 부분들이 있고 일상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사역하려는 마음을 먹을 때 그런 하나님의 기쁘심에 대해서 일상에서 좀 조금씩 경험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쉽지는 않지만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좀 하나님의 기쁘심을 묵상하고 체험하면서 보내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 예배에서도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앞두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기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내 일상에서 혹시나 하나님을 깊이 없이 대하거나 얄팍한 마음으로 대하거나 하나님과 좀 거리를 두려고 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런 마음을 돌이키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각자 예수님을 더욱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맘을 주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님 언제나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행위로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정지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행위로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그의 친구. 나는 그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그의 친구. 나는 그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행위로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행위로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나를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그의 친구. 나는 그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그의 친구. 나는 그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온땅이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일을 하시며 나만 부르네. 어두운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빛 비추시네.
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금 이름 없는 꽃바람에 바다에 일어나고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금 이름 없는 꽃바람에 바다에 일어나고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날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가 참 귀함을 고백합니다. 서로를 밝은 인사로 맞고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사사로운 감정과 생각들에 의해 자주 요동하였고 그럼에도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고요한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상황에 따라 요동치기도 앞서가기도 하는 우리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보다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와 같이 흔들리고 어려워하는 가족들, 교회 지체들이 있을 때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돕게 해주세요.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마음을 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름 없는 풀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창세기 2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계시면 같이 한번 말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창세기 2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설교문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한센병 걸린 사람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서 42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깨끗해진 것을 입증하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이 한센병이 깨끗해진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개역개정 성경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많이 전파하고 널리 퍼지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내용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럼 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셨는가 생각해 보면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은 자유롭게 동네에서 복음 전하시는 것을 방해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마가복음의 결론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셨는데 이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전파해서 그럼 나온 결론이 뭔가? 그거는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동네에 들어가실 수 없게 되시고 밖에 혼자 계실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이 찾아왔다. 이렇게 성경의 결론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의 결론을 근거로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은 자유롭게 마을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알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찾을 때 이 마가복음 1장 37절에서 3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자.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이 태어났는데 왜 이 마가복음 내용을 이렇게 한참 설명했는가? 네. 제가 마가복음으로 묵상하고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고민이 되는 겁니다. 왜 이삭이 태어났다고 하는 그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수많은 여정을 거쳐서 드디어 이삭이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짧고 담담하고 단순하게 말씀하시고 지나가는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로도 막 이삭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 민족의 역사상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지나간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얼핏 어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서론을 시작해야겠다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기억날 때 뭔가 응답이 있을 때 얼른 적어놔야 됩니다. 핸드폰에. 그래서 계속 이제 더 열심히 기도했죠. 거의 일주일 내내 기도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것은 저만의 궁금증은 아니고 이 주석을 IVP 주석을 보니까요. IVP 주석도 되게 짧고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그 지금까지 온 여정에 비하면 정말 짧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주석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주석에 도움을 받으려면 왜 그렇게 짧은지 그 해석을 좀 학자가 실어놔야 되는데 학자들이 책임 안 지거든요. 자기가 모르는 말은 절대 안 하는 것이 학자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안 해놨다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마가복음을 근거로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인가, 이 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한센병이 나았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고 더군다나 한센병이 나은 사람 당사자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막 알리고 막 난리 났죠. 사람들도 놀랍고 너 엊그저같이 여기 깨끗하게 됐단 말이에요. 막 난리 났습니다. 사람들이 막 이제 예수님이 왜 자유롭게 못 드나드시게 됐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그 사람 붙잡고 물어보고 막 예수님 찾고 막 난리 나니까 예수님께서 피해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뜻은 한센병이 나았다는데 본질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다. 이삭을 주셨다는 것이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센병이 나은 사람도 내가 병이 나았다. 나는 이제 다 됐어. 이런 식으로 살면 그 후로 상당히 한번 깨끗하게 되었다가 어려워지면 더 어려워지거든요. 한센병이 나은 사람도 어떻게 이제야말로 정상적인 삶을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욕심을 이룰 기회가 온 것이 아니라 그동안 못했던 거 다 하자. 이게 아니에요.
이제야 비로소 한센병이 나왔기 때문에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고, 구약 성경에 한센병이 걸리면 나가라고 하잖아요. 왜 제사장은 이게 보이겠습니까? 나는 드디어 떳떳한 공동체의 일원이 돼서 살 수 있습니다. 이걸 입증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야말로 일상적인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출발일 뿐이에요. 이삭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약속의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인 약속은 무엇입니까? 물론 이삭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우리가 쭉 읽어왔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이삭 한 사람이 태어났을 뿐인 거예요. 출발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들이 있어요. 남편들이 자기 부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 부인이 정상만 온전해진다면 나는 행복할 것 같다. 그래서 부인이 온전해졌대요. 예수님이 치료하셨대요. 그럼 그 다음은 뭡니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미국 유학할 때 좋았잖아. 부모님 돈으로. 이제 우리 그 삶을 살아야 돼. 미국으로는 부모님이 충분히 돈을 못 보내니까 동남아시아로 가자. 그건 아니지. 그래서 한 달 만에 돌아왔다. 계속 그 마음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다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나의 태도를 많이 결정하게 해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 약속이 이루어지면 너 어떻게 할 거냐? 주님 모르세요? 그때부터 제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동안 못했던 거 다 할 건데요? 이게 아닌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은 아셔도 이삭을 주실 수 있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사람이 달라질 거다. 아셔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에게 안 좋잖아요. 본인에게 안 좋아요. 그 전보다 더 안 좋아져요. 왜? 이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다시는 꿀릴 것이 없다고 막 이렇게 살 가망이 높아요. 왜 사람이 의존적으로 살고 싶겠습니까? 자기 문제가 아니면. 그런 의미에서 삶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의존하는 삶은 아름다운 삶이에요. 좋은 겁니다. 나는 어서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그게 좋은 삶 아닙니다. 욕심 부리고 살아봤자 결코 안 좋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어제 표정들이 다 안 좋아요. 오늘 가면서 설교문 가득 쌓여있겠는데, 아니 제가 좀 유심히 보거든요. 설교문을 제가 써서 목사에서 놓기 때문에 뭔가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설교 있으면 설교문을 보란듯이 쌓아놓고 자기들 마음에 들면 설교문 다 없고. 그래서 오늘은 저도 지혜가 있거든요. 설교문을 30분만 복사했다는 거 알겠어요. 평상시에 40분 하거든요. 오늘 30분만 했어. 버리고 갈 거니까. 나도 다 머리가 있다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문 찍어가지고 다 보내드렸잖아요. 옆에 제가 빨간 펜으로 써놨어요. 이삭보다 이삭을 통해 하시고 싶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일을 생각하라.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위에다 파란색 볼펜으로 3가지를 써놨어요. 이삭을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이제 이삭 자체를 대하는 태도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한센병이 나은 사람은 이 한센병이 나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가 건강해진 것에 대한 태도를 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와 그동안 나 버림받고 가족들한테도 버림받고 밖에서 살아야 됐고 고생 많이 하고 멸시받았잖아. 이제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예수님의 뜻이 있을 건데 예수님 제가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삶에 역사하신 것에 대한 태도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 목회할 때 좀 급하게 오셔가지고 어렵다고 막 해가지고 삶이 조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본질적인 게 나와요. 내가 본래 이렇게 옷도 허술하게 입고 다니고 노숙자인지 목사인지 구분할 수 없는 당신한테 허리 굽히면서 살 사람이 본래 아닙니다. 내가 어려워서 당신 말 듣고 얘가 묻고 이랬었지
사실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옛날에 상처 받았지만 요즘 상처 안 받아요. 상처도 많이 받으면 딱딱해지거든요. 상처 안 받아. 솔직히 말하면 급하다고 다급하다고 하는 사람들 볼 때마다 아마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바뀌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돕는 편입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한 번도 자기 삶의 문제 해결되고 나서 저는 예수님을 어떻게 살아 이런 사람 본 적 없습니다. 솔직히 명심교회 개척합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말하고 싶겠죠. 내가 바로 그 사람. 그럼 그렇게 살면 되잖아. 살면 돼. 그러니까 아니었잖아. 솔직히 밑바닥 보여준 적이 여러 번이잖아. 제가 다 말해? 여기서 오늘? 집사님, 권사님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말해?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 이러면 또 그러거든요. 나는 명심교회에서 도움받은 적이 없다고. 잘 생각해봐. 많이 어려웠고 지금 좋아졌어. 영혼이 자유로워지고 좋아진 걸 생각하세요.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삭이 오는 과정인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생각나는데 지금은 좀 자세히 썼어야 되는데 하나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삭이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보다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 주권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이삭이 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좋아지고 해결된 것이 있다면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뭐 기도할 때 가끔 겸손해지면 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지만은 진짜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은 어떻게 내가 조금 뭔가 회복되고 나서 좋아지고 나서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달라지고 나서 나의 마음의 태도예요. 좀 문제 해결되고 좋아지고 나서 목사 무시하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상처 많이 받았지만 괜찮아요. 제가 상처 받아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발 어려워지지 않기를. 그 다음에 어려워지면 아이고 그때 제가 조금 교만했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렇게 안 나와요. 더 심하게 원망하고 더 심하게 요구하고 막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피곤하니까 목회 임상 차원에서도 더 안 나빠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만 해.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 내게 은혜 베푸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삶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이후의 삶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언제나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네. 옛날 같으면 이거 물어봐. 한 명씩. 당신은 지금 당신의 삶이 좋아진 적이 있죠? 그럼 저거 우리가 서로 하니까 없다고 하지 못하겠지. 작든 크든 좋아진 적이 있을 텐데 그 좋아진 것에 대한 하나님 주권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냐고 막 물어보는 명심교회 성도님들 같으면은 별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하면서 뒷공리를 많이 할 거. 그러면 안 돼. 정직하게 주님.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권을 하나님의 것이 믿습니까? 옆에 분 보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삭을 간절히 바라나요? 이삭이 오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삭을 간절히 바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 주신 의도를 이해하면서 겸손히 따라가려고 할 때 이 과정도 또 빨라지거나 훨씬 더 은혜스럽게 되거나 이럴 줄 믿습니다. 명신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한국교회가 선교적 방향으로 가기를 20대부터 헌신해서 50대 후반에 전 인생을 드렸다고 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답답합니다. 전 인생을 들여서 한 일인데 아직도 이렇게 자꾸 소박하다니
여러분은 그럴 거예요. 명신교회 되게 크다고 사람 많이 모인다고 내가 복장이 터져. 제가 31살 때 막 6,000명 모이는 선교한국 준비위원장을 해서 얼마나 꿈이 크겠습니까? 그때 선교단체에서 모일 때 주말마다 막 1,000명씩 모이고 이러거든요. 최소한 1,000명 이상인 거예요, 제 꿈은. 분위기 왜 이래요? 근데 10몇 년 동안 했는데 안 돼요. 계속 너무 뭔가 안 돼. 계속 10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선교적 교회로 저를 부르시고 20대 때 비전을 주시고 이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제가 인생을 바쳤는데 이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선교적 교회가 돼서 한국교회를 어떻게 하실지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 안에 있는 하나님 주권에 있습니다. 저는 부르심 받아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지만은 제가 부르심 받은 만큼 헌신해서 이 교회를 향해 섬기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라졌죠. 옛날에는 막 사소한 것도 우리 부르심을 맞는지 점검하라고 말 좀 이렇게 좀 닥달하고 이랬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하지 않지만 작고 소박해도 분명히 계속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역사하심을 느낍니다. 제 마음에 불타는 소망이 있는 거죠. 명신교회가 선교적 방향으로 가서도 많은 목회자들이 지켜보거든요. 저를 만난 많은 목회자, 제가 아는 목회자 많을 거 아닙니까? 제가 옛날에 막 뭐 별로 알지도 못해. 근데 교단에 소속 독립교단에 있으니까 이렇게 뭡니까 SNS 같은 거 열면은 저는 전혀 모르는데 몇백 명의 목사님이 와서 친구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지켜보면 간혹 잘 모르는 목사 만나서 하는데 언뜻 대화하다가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도 목회가 되냐고. 그러니까 현재 한국교회 목회자들 얼마나 목회 환경이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성도들의 손발이 되어야 하고 눈치 보면서 하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김기현 목사가 선교적 방향 잡고 막 길에서 개척하고 사명 부르짖어도 교회가 되는가 안 되는가? 다들 지금까지는 결론은 누가 말해준 적 없지만 이런 정도의 결론, 저렇게 해도 죽지는 않는구나. 그러니까 젊은 목회자들 중에 많은 교회가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 하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나오고 있어요. 누군가 앞서 가야 걸음을 걸어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끄실지 잘 모릅니다. 오직 주님의 주권에 맡기고 가는 것이죠. 왜 이걸 설명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에 어떤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이삭이 오는 과정,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과정도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제가 디테일하게 다 설명 못했지만 여러분이 간절하게 원하는 그 삶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모르네. 그러면 설교문 1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로마서 4장 19절입니다. 제가 많이 강조하고 설명한 말씀이죠. 백선화되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랜 시간 믿음의 여정을 보내게 되면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내려놓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친밀한 신뢰를 더욱 신경 쓰게 됩니다. 그래야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이제 백세가 돼서 몸이 죽은 것 같아. 이제 우리는 죽었어. 그리고 나온 반응이 뭡니까? 성경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죽은 것 같지만 애는 금방 생길 것이요. 이러면서 펄펄 뛰어다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끝난 것 같아. 하나님 주신다. 99세 때 오셔 내년에 또 생긴다고 하는데 몸은 끝났는데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좀 언밸런스해요. 언밸런스.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을 주는데 웃고 안 믿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로마서는 막 믿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몸이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 아브라함의 안정감이 이삭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제 백성한테 몸이 죽은 것 같은데 이삭이 있든 없든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안정감 있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내 삶의 오래된 문제, 내 인생을 걸고 믿음을 쏘았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진짜 믿음의 상황이라면 이게 되든 안 되든 나는 상관없어. 나의 안정감은 하나님께. 그래서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현실 문제에 가려고 하면 안정감이 흔들린다고 알고 얼른 나의 믿음의 중심을 현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려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목회할 때마다 와, 선교적 교회 하고 선교 대회도 열고 교회가 선교하는 시대. 선교 단체도 그걸 알고, 우리가 지난번에 속으로 교재를 썼잖아요. 풀뿌리 선교. 그분이 선교단체 대표잖아요. 조이 선교회. 우리 교회가 너무 유사하잖아요. 여러분 읽었으면, 그분하고 저하고 교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선교단체 리더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향후 한국 선교가 어디로 가야 되냐? 교회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선교단체의 동원시대였는데. 제가 이제 뭔가 될 것 같고 막 여기서 이제 불을 지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막 선교적 교회에 관심 있는 단체들이 저를 강사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모델이라고 막 말해주고, 그러면 나는 골로 가겠지. 아무도 관심 안 갖고 하는데 이름 없이 내가 막 선교 간다는, 뭐 사람들이 관심 없는 것 같아도 나의 안정감은 이 교회나 이 교회가 하는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길에서도 저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 있고, 저는 하나님의 처분대로 살 겁니다. 이 교회를 제가 은퇴하고 난 이후의 삶도 제 인생은 길게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삶의 모든 안정감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안정감이 하나님. 이삭에게 있는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그 삶의 내용에 안정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될 것 같으면 난리 하고, 될 것 같으면 사람 바뀌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는 안 돼. 아니, 설교문 쓰고 나서 아내가 되게 따뜻하다고 했는데 설교는 왜 이렇게 안 따뜻할까? 도통 알 수가 없네. 제가 오늘은 조제를 해야지 하고 설교하러 나온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주 따뜻하게, 기본적으로 따뜻하게. 얼마나 성도님들이 수고하실까? 근데 성교 이렇게 가.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감기 걸려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낫지도 않고, 이비인후과 찾아가도 낫지 않고 막 코막혀가지고 난리치면서도 막 교회 청소하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심각한 문제 매일 날라. 이번 주 청소하고 나서 햇살이 예배당에 따뜻하다고. 왜 그렇게 안 좋아하시죠? 성도님 한 번도 연락이 왔는데 또 암이 왔다는 거예요. 살지는 못하겠어. 목회를 그만두던가 해요. 목사의 부덕에 속지. 다행히 치료된다는 응답이 있어가지고 전화했어. 처음에 문자 받고 당황해가지고 할 수도 없어. 한참 와서 교회 와서 청소하다가 전화했어. 내가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나는 믿고 있다. 깨끗하게 될 거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고 있죠. 캠퍼스 안에서 너무 어려운 것만 나누지 말고 균형을 잡으라고 말했는데, 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이야기 팍 던지니까 다들 눈이 동글동글해지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조심하게 돼요. 이러니까 캠퍼스 안에서도 어려운 거 나눠가지고 분위기 잡으려고 하라고 저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발 캠퍼스 안에서 내 어려운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 그런 식으로 나누지 말고 마음을 가난하고 겸손하게 나누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게 친밀하게, 그러니까 아무 어려움 없고 행복한 사람이 명신교회 와도 적응할 수 있게 좀 나눠. 기도원이야 여기가. 맨날 피 흘리는 이야기 막 죽게 하면 살기 이런 이야기 나누니까 누가 와서 적응을 하겠어? 오우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금방 도망가지. 네, 그런 분들만 왔어요. 이해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실하게 도왔잖아요. 근데 좀 따뜻하게.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설교문 옆에다 파란 글씨로 써놨어요. 소망 이렇게. 첫 번째는 안정감이고, 네, 소망. 깨어있는 삶.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 보시겠습니까? 이삭을 100살 때 주신다니까 몸이 죽은 것 같아도 이삭 낳을 수 있어.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이삭에게 있는 안정감이 아니라 하나님께 안정감이 있고, 하루를 살아갈 때 어때요? 어떻게 깨어있어요? 이삭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흐려지면 안 돼. 확실히 믿어버려야 돼. 이렇게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있든 없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시고 약속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몸이 죽은 것 같으면 어때? 하나님은 하실 수도 있고 또 안 하실 수도 있겠지. 그러나 나를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인할 수가 없잖아. 나는 끝까지 하나님 따라갈 거야. 깨어있는 삶. 믿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삭에게 안정감 있고 거기에 있다면 소망 없죠. 몸이 죽어버렸는데 뭔 이삭이요. 그런 기도하지도 말라고 막 이렇게 가죠.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하겠죠. 근데 하나님께 안정감이 있으니까 이삭이 아니라 무슨 소망이 있어요? 아니 우리는 할 수 없어. 혹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와, 딱 이삭을 주셔버렸네. 이제는 상속자가 생겨버려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시고 하실 일이 온 세상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일의 출발이고 일부분인가 보다. 하나님 하실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명신교회,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와, 이렇게도 목회가 되고 제가 개척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제가 조건 없이 섬기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저를 도와주시면서 저를 여기까지 살게 하셨고 앞으로 일을 이룬다 해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죠. 정말 저는 멀리서라도 이 민족을 향한 이 민족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 원합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이 민족을 향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설교문 2번입니다. 약속과 현실에 대한 우리의 태도. 처음에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나아가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잖아요. 이삭을 낳게 하기 위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점점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는 생각이 들겠죠. 몸이 죽은 것 같으니까. 그러면 꼭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으면 삶에서 그 문제는 우선순위가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문제와 상황 중심의 우리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과 친밀함은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 새롭게 되고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있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지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깊어진다.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미 이 앞에서도 아브라함의 안정감 이렇게 설명하면서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좀 어떤 그런 느낌. 예를 들면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이제 막 너무 성도들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죄로 넘어지고 이러면 분립도 하고 그러니까 개척한 지 딱 10년 넘었는데 이제 그때 우리가 막 흩어져서 막 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 약속 지키고 나니까 리더들은 거의 대부분 나가고 특별히 형제 리더들은 다 나가고 자매님 리더 2분인가 남았고 한 분은 명식교 온 지 얼마 안 돼서 리더 돼가지고 저한테 소리지고 이런 분이 리더로 나가고 그리고 자매님 한 10명 남아가 이렇게 된 겁니다. 한 6년 전에. 이건 뭐 알 수가 없어요. 다시 개척해 다시 오시는 분들은 막 삶이 더 어렵고 막 그 전에는 청년 때 같이 개척했던 동생들이었는데 이제는 막 진짜 피난처 찾아도 오시듯이 막 사람들이 왔어요. 상황이 많이 안 좋았죠. 그 전에는 뭐 동생들 기본적으로 저를 좋아하니까 형님 뭐 원하세요? 어떻게 하기 원하세요? 이러면서 자기가 준비해 오거든요. 제가 돈 10,000원 쓰잖아요. 지가 20,000원 쓰면서 막 일을 하고 이러고 돈도 많이 벌고 선배 많이 못 벌었어요. 맨날 막 가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막 이제 억대로 돈을 버는 거예요.
좋았죠? 화양연화. 뭔 말인지 모르시나요? 그냥 그 봄날에 꽃가루, 꽃 날리듯이 막 그런 행복한 시절이 있었어요, 잠깐. 다 쓰러지고 막 난리는 거예요. 플립 현실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더 깊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께만 매달리자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삶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어요. 사람을 모아서 뭔가 하려고 하는 걸 근본적으로 내려놓고 저는 오직 하나님을 따릅니다.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것이고 안 하시면 안 될 겁니다. 근본적인 삶의 태도가 바뀌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성도님들 한 번 한 번 세우느라고 조금만 컨디션 이상은 바로 연락하고 뭔 일 있는 것이 막 이렇게 막 애달파가지고 사역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도 쓰러질 사람 다 쓰러지기 때문에 내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난 하나님을 따른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명심교회를 또다시 이렇게 이끌어주셨어요. 오늘 분위기 아주 좋네요. 날씨가 흐려서 분위기가 좋은가 보네요. 다들 뭐 마음을 어떤지 모르지만 듣는 태도는 아주 잘 들으시고 뭔가 광야에 나무들이 가득 서 있는 그런 느낌. 너무 행복한데 잘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분립 이후로 그 이후로 아주 교회가 어려워진 상태에서 다시 목회하면서는 믿음이 달라졌어요. 아브라함도 그런 시간을 거치면서 믿음이 새로워지면서 계속 오지 않았을까요? 제가 오른쪽에다가 파란 펜을 이렇게 써놨어요. 문제가 있어도 행복할 수 있다. 제가 옛날부터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 큰아이가 아플 때 아내가 울면서 아동발달 센터 일주일에 3번씩 다니는데 우리 애가 안 좋다고. 단순히 말이 늦는 게 아니라 울 때 제가 아내를 안고 기도하면서 여보 우리 애가 설사 최악이라 할지라도 우리 행복할 수 있어. 여보 인생을 무서워하지 마. 오늘 아침에 나 아내를 좀 따뜻하게 안아줬거든요. 여보 좋아하던데 우리 안아주는 거는 무거운 안아줍니다. 듬직하죠. 제 마음의 중심은 여보 걱정하지 마. 여러분 가족끼리 서로 안아주면서 걱정하지 마. 하나님 우리 여기까지 이끌어오셨죠. 우리 어려워도 행복할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럼 옆에 사람 보면서 또 이성간에 이상해지지 말고 옆에 사람 보면서 연습하고 오늘 가족들하고 또 한번 꼭 안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빨리 대답해요. 아멘 해. 한번 해요. 정익 집사님 왜 아멘 안 하고 웃으면서 보고 있습니다. 빨리 아멘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우리 어려워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보기 좋아요. 은영 집사님 보기 좋으시네요. 훌륭하세요. 잘하셨어. 옆에 또 이렇게 파란 펜을 이렇게 써놨어요. 문제를 이기는 사랑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문제가 많지만 사랑이 크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해볼게. 걱정하지 마. 조금만 어려워도 서로 죽는다고 난리하고 이런 게 아니라 더 진짜 어려운데 사랑한다. 내가 해볼게. 우리 행복할 수 있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바꾸시기 원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없으면 뭐 어떠냐. 사라가 소중하다. 그 전에 자기 조금만 두려우면 막 사라를 누이라고 했다가 막 부인 뺏기고 난리치고 맨날 이렇게 살아. 안 그래. 사라가 소중해. 사라. 나이 100세나 되어서 더 사랑이 깊어져가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려움 속에서 행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이해되시죠? 믿음과 사랑을 지킬 때 문제는 물러간다.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문제가 작아지고 문제가 안 돼.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장로를 피택됐는데 우리 박재원 집사님한테 지난주에도 설교 때 나왔던 자녀를 기르고
제가 정희 집사님하고 통화하면서 한 1시간인가 통화하면서 말했거든요. 집사님은 어렵다고 하시지만 박재원 집사의 삶을 보시냐고. 정희 집사도 웬만하면 인정 안 하거든요. 저랑 맞짱 떠요. 뭐 아무리 공개적인 석상에서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목사님 그건 아니고 이렇게 막 하는 말이에요. 저를 봐주는 게 하나도 제가 그동안 도와주고 생각하면 욱하지. 그동안 네가 어려울 때 네 옆에 누가 있어? 나밖에 없었어.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꾹 참아. 그 정희 집사님도 박재원 집사님 삶을 인정하거든요. 저렇게 어렵고 했어도 자기 삶의 그림이 이렇게 나오잖아. 장로 될 만합니다. 뭐 완전하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알아요. 분위기 왜 이래요? 또 뭐 사람 띄우면 또 사람 어쩌다 그렇게 가지 마시고. 우리는 다 한계가 있고 좋은 모습. 그림이 나와요. 더 그림이 점점 나오겠죠. 어려움이 삶을 망가뜨리지 못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믿으십니까? 그 길로 하나님 우리 인도에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설교문 3번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고 싶어 하셨지만 창세기 12장 2절에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고 싶어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속자를 원했어요. 창세기 15장 3절이죠. 엘리에셀이 상속자라고 말하면서 이 내용을 이야기해요. 성경은 이삭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21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은 큰 민족을 주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늘의 별을 보이심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이삭을 낳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신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설교 왼쪽에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께 써놓은 걸 다 보냈잖아요. 제가 아직 오지 않은 현실이지만 선교적 계획의 내용과 부르심과 비전에 순종한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 삶을 뒤져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선교적 계획가 구체적으로 많이 드러났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교 프로젝트까지 진행하는 아시아 대도시로 나가는지 아직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우리가 후쿠오카로 전여행 갈까요? 남자 집사님들이 막 대거 간대요. 너무 아름다워. 그 진행 과정도 너무 수월해요. 은혜스럽게 기도하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사역 컨셉은 이해와 돌봄이에요. 그래서 뭔 일이 생겨도 이해하고 뭔 일이 생겨도 우리는 돌본다. 뭐 이제 이런 개념으로 같이 사역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하다. 이거다. 이런 마음에서 사역 컨셉을 정했거든요. 저를 부르시고 성격이 그동안 지지부진했어요. 지금은 조금 그림이 드러났어요. 근데 제가 그 과정과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선교적 교회를 하시겠다고 하시니 그림이 어떻게 되지 저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일 잘하셨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젊은 날의 선교 프로젝트, 선교적 계획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것이었군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일이 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말해봐요. 여러분이 원하는 삶에 어떤 문제 있죠? 두 명만 있지는 않잖아요. 제가 여러분의 삶을 아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삶이 해결되기 원하거나 삶의 문제들이 있죠? 그거 있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얼마예요? 그 순종이 뭔지 아시겠죠? 나는 순종이 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한 내가 원하는 마음, 이 문제가 됐을 때 선교적 교회를 향한 저의 순종,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 아브라함이 100살 때쯤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순종. 여러분 믿으십니까? 혹시라도 마음의 한구석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주교회에 전적으로 과정을 지켜봤더니 진짜 하나님 주권이네. 하나님 알아서. 원래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의 약속을 출발했지만 이제 이 문제가 내가 원하는 건 거의 없어. 여러분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조바심이 많았어. 아, 내가 성도들의 삶의 문제에 이렇게 헌신하게 될 줄 몰랐어. 왜 삶의 문제에 헌신하고? 우리는 선교하자고 모였다니까. 성도님들은 절대 그 말 안 해. 나는 문제가 있다고. 진짜로 문제가 있어. 너무 아프고. 이거 뭐 돌보다가 이제 끝나겠네. 이런 마음이 있었어. 와딱지나는 마음. 지금은 안 돼. 나는 지금 순종해야 돼. 뭐 청소도 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하고 그 문제로 가도 교회는 결코 그렇게 가지 않아. 선교주교회로 가. 사람들이 다 그 방향을 이해하고 전혀 어렵지 않게 자연스럽게.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큰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선교 두려웠죠. 명신교회 무서웠죠. 선교라고 하니까. 지금 하나도 안 무서워. 되게 좋네. 선교가 되게 좋은 거고 명신교회 되게 좋구만. 전도여행 갔다 올 때 되게 좋구만. 다 이랬어. 하나님 우리 이끄시.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있던 어떤 문제들, 그 문제를 하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버렸다네.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민족을 주시고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큰 비전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은 그 비전에 순종.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설교문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나의 유익을 우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작은 유익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려 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해석하려고 할 때는 조급해지거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나에게 약속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주신 약속이니까 내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죠. 그게 아니라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점점 그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당연히 내가 원하는 그 삶, 이삭 주셨으니까요. 상속자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거는 너무 작은 차원 훨씬 큰 역사하심이 이삭을 주신 배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거를 받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약속 믿고 굳게 서서 아우 가까이 보는 안경 썼더니 그냥 사람이 하나도 안 보여요. 뭔 말 안 하고 또 자고 가. 네? 근데 기도해야 쓰겠네. 우리 오늘 반주하실 때 수민자매님이 아버지 그 반주라는, 제가 조용히 옆에서 반주를 듣고 있었거든요. 피아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피아노도 모르고 막귀라서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데 좀 달라. 뭔가 달라. 뭔가 양손이 따로 놀면서 막 음이 달라. 이게 너무 쉬운 곡이고 익숙히 하는 노래인데, 분명히 들리기는 그 음으로 들리거든. 근데 옆에서 자세히 듣게 되냐, 이게 좀 달라. 은혜가 왕창 되더라고. 와, 진짜 은사라고 하는 건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수민자매님을 귀하게 쓰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오셔서 그 아버지 반주를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럼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문제 해결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내가 좋아지는 것이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이 있고, 그런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안 좋아지니까 그렇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더 안 좋아져요. 옛날보다. 돌이키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의 삶은 아버지의 것이고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은 저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해야만 됐습니다. 몸이 죽은 것 같아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아브라함처럼 저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합시다.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아시고 위로하시네 할리아 발라발라 나라 힐리 발라발라발라발라 할리아 발라발라 나라 힐리 할리 발라 힐리 빌리 발라발라발라발라 할리아 발라 나라 힐리 할리 발라 힐리 빌리 발라 히키빌리 발라발라발라발라 할리아 발라 나라 힐리 빌리 발라 힐리 빌리 발라 히키빌리 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홀리오 발라발라 나라 힐리 할리 발라 힐리 빌리 발라 히키빌리 발라발라발라발라 할리아 발라발라 나라 힐리 할리 빌리 발라 히키빌리 발라발라발라 할리아 발라발라 나라 힐리 할리 발라 히키빌리 발라발라발라 하발라 나라 힐리 할리 발라 힐리 빌리 발라 히키빌리 발라발라발라발라 할리아 발라발라 나라 힐리 할리 빌리 발라 히키빌리 발라발라발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고 있는 과정이에요. 예,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될 거예요. 계속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이러면은 몸이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하나님은 하시고 계시고 하셨고 하실 수 있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가기 원하십니까? 좋으신 예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헌금에 담은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고 정직하게 쓰일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에게 물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원망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을 경계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여 믿음이 강건하게 성장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만식하는 시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도 우리 은혜 받았던 경험을 잊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를 또 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첫 번째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그 예배는 오늘 11시에 드립니다. 장소는 서울시 공동법원 30 2단지가 206호입니다. 두 번째 주민모임 안내입니다. 예배는 캔서스의 모임과 식사, 청소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묵상모임 안내입니다. 도시사회 묵상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인수, 용산, 양재, 서현, 창안, 상공, 청주, 여의도, 영창, 부산 등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실과의 묵상모임은 교회 중으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요일에 안내입니다. 수요일에는 수요일 밤 8시 교회 중에서 구동모임으로 진행됩니다. 예배 끝나면 간식 드시고 잠깐 쉬셨다가요. 오늘 발제에 또 하잖아요. 직분자가 박지원 집사님 발제하시고 또 제가 나와서 질문도 같이 나누고 또 나눔도 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또 이렇게 지명할 수 있어요. 좀 나와서 나눠주세요.
네, 아무나 진행하지 않고 정말 나와서 여유롭게 나눌 수 있는 분들한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이 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삶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기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